인생이 세타작기계로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구속 역사를 이끌어 오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심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처음에는 거의가 다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말더듬이다가 과격한 성격인데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 교회의 지도자로서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로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시대 그 유명한 기드온 사사도 원래 그는 겁쟁이였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형제 중에서 제일 빠진 사람이었어요. 제일 처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실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본다 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택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일본의 하천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원래 폐기력 환자였죠. 집에서도 그를 내버렸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데려다가 그를 위해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고침받고 일본의 사회운동가 세계가 알아주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야곱도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야곱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여기 14절에 보니까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근데 15절에 보니까 바뀌어집니다.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그가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벌어지는 개역 성경에 보면 지렁이라고 번역돼요. 지렁이는 연형동물이죠. 미비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외부의 공격을 받았을 때도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구조도 갖추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날카로운 이빨도 없지요. 그 다음에 이제 오징어처럼 오징어는 물렁물렁 해가지고 외부에 공격하면은 그냥 한 입에 집어 삼킴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꼬리 부분에서요, 이제 그 먹물이 막 분사가 되잖아요. 외적이 공격한다. 먹물로 막 분산해가지고, 앞을 못 보게 만드는 그 틈을 이용해서 오징어가 도망가거든요. 또 공격을 받으면 빨리 도망갈 수 있는 발이 달린 것도 아닙니다. 주로 지렁이는 화단에서 꽃나무를 심기 위해서 삽질한다거나 또 돌멩이를 우리가 들어 올릴 때에 그 습한 틈 속에서 서식하고 있다가 그것을 드는 순간 거기에서 꿈틀거리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볼 때 어떤 이제 말을 하게 됩니까? 돌멩이 들었을 때 틈에서 꿈틀꿈틀이고 이 버러지가 지렁이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오 사랑스러운 지렁이 그럽니까? 아이고 하면서 그냥 한 삽을 내질러 가지고 저쪽 그냥 삼천리 밖으로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죠. 네, 그렇습니다. 한 마리도 이제 보기도 싫은 천덕꾸러기 같은 그런 신세였다. 야곱이 초중기 인생이 바로 그러했어요. 그는 별로 장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별로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그런 아버지한테 별로 사랑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어머니가 그걸 불쌍하니까 어머니가 이 아들을 끌어안는 거죠. 대개 보면 부모 중에서 아버지는 잘나고 똑똑한 아들을 좋아합니다. 대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어머니는 안 그래요. 어머니는 그 형제 중에서 자녀 중에서 젤로 떨어진 사람, 젤로 부족한 사람, 어디다가 놔두면 제 밥벌이도 못하게 생긴 그 사람을 어머니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자녀를 특별히 끌어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머니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도 그 형은 에서는 같은 쌍둥이 형제인데 야성미가 넘쳤죠. 아주 박진감이 넘치고 멋있고 포부도 크고 비전도 있고 목소리도 좀 굵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에서를 좋아한 거야. 근데 이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어머니가 주로 그를 끌어안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자란 거예요. 그런 성격이 매우 집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 의해서 미움과 원성을 사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 간 다음에도 그 집에서도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리저리 따돌림을 받는 그런 신세로 한동안 그가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세운 그들의 조상들도 따지고 보면 그들은 타지에서 나그네 서름을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러했습니다.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나라는 주변국들에 의해서 얼마나 시달림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애굽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시리아에 의해서, AD 70년에는 노마디더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로 끌려갔죠. 그러다가 2차 대전 때는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600만이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 책을 보니까요, 아우슈비츠, 그 포로 수용소, 참 너무나 불쌍하더라고요.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면 그때로부터 그들은 다 옷을 벗어야 합니다.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어요. 그냥 전부 다 옷을 벗게 해가지고 한 군데에다 다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수가 틀리면 언제라도 불러서 그 자리에서 죽이든지 가스실로 불러가지고 거기서 사람을 죽여서 비누로 만들고 생체 실험을 하고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처럼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살았지만 하나님만큼은 그들을 달리 대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련하고 약체에 불과했던 그들을 더 큰 위로 계시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까지도 무시하지 않으시고 살아가신다는 것을 야곱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도 거기서 별로 나은 것이 아닙니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에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의 처지가 어떠했는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대가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것들을 대가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도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별로 신통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왕같은 제사장의 판결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판결로 나를 인도해 드리시고 이렇게 나를 세우시고 여기서부터 나를 은혜로 이끌어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현재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을 느낀다든가 약점이 많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신감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날에 나를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중심으로 나를 세워 가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때 이런 찬송을 부르게 돼요. 주님, 이 낮은 차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헐 뿐인 욕심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 뿌린 세상 속에 밀알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차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헐뿐인 욕심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 뿌린 세상 속에 밀알로 썩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며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개입하사 내 인생을 의미 있는 새로운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이제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아 주시기까지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는다면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아멘. 전에 지렁이 같은 야곱을 이제 날카로운 새 무엇으로 삼아주신다? 새 타작기계로 삼아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엄청난 상황과 용도 변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칭호를 부여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리라. 너희가 열방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곱도 그랬잖아요. 야곱도 천덕꾸러기 신세요. 아버지한테도 무시를 당합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도 그는 20여 년 동안 무시를 당하며 돌림을 받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자, 믿음의 족장의 반열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 먼저가 에서고 그 다음에 야곱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서열상 장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족장의 반열에 오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 족장의 반열이, 믿음의 족장의 반열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예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전에 그는 지렁이 같은 신세로서 무시를 당하고 내팽개침을 당하는 그였지만은 이제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타작기계 아시죠? 수확할 때 큰 도움을 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전에는 보리깨나 홀대에 의해서 이제 수확을 했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타작기계가 나온 거예요. 새로운 타작기계, 전동기계로서 아주 쉽게 일을 하면서 많은 양을 순식간에 해치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타작기계로 이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될 때에 전에 천덕꾸러기 같은 신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장종에 붙들림 받으여 새로운 타작기계로 그가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데도 그의 입술이 이제는 담대한 입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열방을 회개시키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16절 같이 그는 복음에 의해서 작은 산들을 겨같이 부숴버려 날려버리는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큰 산아,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망연자실합니다. 성벽은 다 불타버리고 다 허물어졌습니다. 다시 성벽을 지으려고 하니까 외부에서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종 스룹바벨을 보내사 스룹바벨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정에 그를 붙잡아 쏘주시니 큰 산같이 많은 사람들이 저 산을 우리는 오를 수 없을 거야. 망연자실하고 자포자기하는 이런 상태에 여러분 스룹바벨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똑같은 사람이었지만은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에게 영권을 주시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지가 될지어다. 은총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아 주시면 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와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니까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 간 것입니다. 송명의 시인 윗절에 올 때 그를 누가 제대로 사람으로 인정하겠어요? 선천성 뇌성마비로 몸을 비틀고 한마디 말을 하려면 몸을 비틀고 2분 동안 씨름해야 한마디를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글씨도 제대로 못 써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창조의 붙듦을 받게 되니까 그의 입술을 열면 찬송이요 감사요. 많은 정상적인 사람 사지백체가 멀쩡한 사람들이 송명의 시인의 간증을 듣고 그 자리에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붙잡아주니까 이와 같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쓰임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상황 무대, 활동 무대가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9절에 가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이제는 너가 전에는 후미진 곳에서 편두리에서 너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네가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를 편두리에서 불러준다. 네가 이제는 구속의 무대에, 중앙 무대에 내가 너를 세워주리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밀어주리라. 내가 너를 세워주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도 야복강 강가에서 그가 기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 달렸을 때 그는 영적 승리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칭호를 그가 부여받습니다. 그때로부터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중심 무대에 그는 세움을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실제의 성취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도 되겠고, 여러분 육적 이스라엘이 오늘날 저렇게 나라 땅덩어리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합친 것에 좀 못 미치지만은 나라 인구는 돌아온 숫자만 해도 아직도 1,000마리 되지 못하고, 전 세계 어떠전 사람들 다 합쳐봤자 2,000마리 채 안 되지만은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방면에서도 선진국입니다. 경제면에서도 선진국입니다. 이스라엘은 세계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역사의 중심 무대에 서서 오늘 이스라엘은 나라 숫자는 적지만 노벨상 30%를 유대인들이 여러분 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이스라엘을 배우자고 그렇게 열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예언의 성취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 예언의 성취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그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유럽의 역사가 여러분 바이킹족들, 야만족들이에요. 원래 고토족들 야만족들입니다. 여러분 앵글로색슨족 야만족입니다. 원래 신사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가 되니까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들의 세계관이 바뀌고 그들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신대로 들어가 미국을 감동시키니까 여러분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선교가 이루어지잖아요. 이 선교를 이제 우리 조선이 받았습니다. 조선이 받고 여러분 다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참으로 그렇게 가난하고 비참한 나라였는데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나라가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인도의 이 카스트 제도를 이제 때려 부십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힌두교 원리 교인들이 이제는 들고 일어났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더니 야곱야곱해서 자기들의 그 전통인 이제 그 민속인 이 문화를 다 때려 부신다. 카스트 대조가 유명무실하게 된다. 안 된다. 다시 우리 브라만 계급이 이 사회의 지배층이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싱총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독교 추방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그 가운데서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구원의 복음을 인하여 이제는 사람들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면 환경을 초월해서 이 은혜와 기쁨이 밀려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을 초월해요.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들은 몸을 갇혔지만은 몸은 구속을 받았지만 그들이 그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서 작구에 매여진 채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옥토의 문을 흔들어 버립니다. 창고가 풀어지게 합니다. 문이 열어집니다. 그들이 기적적으로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찬송을 불러도 그들이 이제는 감옥에서 그 풀어지기 전에는 그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불안합니다. 절망의 흑암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기쁨의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자의 받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아직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캄캄합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흐느적거리며 허이적거리며 이렇게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웬일입니까? 내 마음은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은 신령한 기쁨에 채워지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실 때 그 영혼 속에 성령으로 기쁨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땅 끝에서 부르심을 받고 그들은 이제 열방을 섬기는 종의 사명을 그들이 재차 깨달은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를 땅 모퉁이에서부터 부르고 나의 종이라 너를 택하고, 할렐루야, 나의 누구라 택하고? 종이라, 나의 종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제 지렁이 같은 신세에서 버러지 같은 신세에서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삶을 반전시켜 주셔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을 찬송하는, 구속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이 은혜를 받았으니 내 일평생 다해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큰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때로부터 그의 인생은 바뀌었답니다. 그의 종교관도 바뀌었답니다. 그의 세계관도 바뀌었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순간 그의 이름도 바뀌어요. 이제는 사울에서 바울이다. 가장 큰 자에서 가장 작은 자란 뜻이에요. 나는 단지 팔상뚱이와 같이, 나는 참으로 부족한 중에 부족하게 나는 태어났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열방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속의 복음, 생명의 복음, 전국의 복음을 전하여 열방으로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도의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나는 이 은혜가 너무나 크다. 나는 내 일평생을 바쳐서 나는 주의 복음을 증가하다가 영광스럽게 나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란다. 나는 이제부터 주의 종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입만 열면 주의 종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 교우들이여, 골로새 교우들이여, 나는 비록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나는 그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 은혜를 내게 주셨습니다. 나는 내일 평생 다하도록 나는 주님을 섭니다가 주님 앞에 갈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든